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 전부터 예비하사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많건만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해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모자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달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빛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자만하며 살았음도 고차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일꾼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해 찬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신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진영의 논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과 진로 혹은 마음의 상처들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자라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신학기를 맞아 존경받는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디모데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신앙을 간곡케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여 잊어버리기 쉬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식당과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벌써 설 명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더 외로운 분들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뻐하며 읽고 암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일까지 해서 이사야 본문의 설교의 전반부를 이렇게 일단락하고자 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39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잘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서에는요 39장까지 해서 제1 이사야서다 이렇게 성경의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39장에서 40장을 넘어가면서 중요한 전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거나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그 내용의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40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0장의 이 본문은요 그 배경이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이 청중은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까지 우리 살펴본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주로 어떠했습니까? 주된 말씀이 위로, 회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행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9장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한 위로, 소망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징계,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책망, 훈계, 교훈 이런 말만 계속하게 되면요 이거 건강하지 못하고요. 반대도 이게 잘못되게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됩니다. 훈계는 없고 잘못하고 있는데 내 자식 귀하다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훈계와 책망만 계속하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신앙이 형성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만 알고 방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어긋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계와 격려, 책망과 위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명령 위에 중심을 세우고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를 주시지만 또한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주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이 목자의 손에는요, 두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로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양을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을 때는 막대기로 견책해서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먼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심을 밝히십니다. 검은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는 이 하늘인데 간간히 보면 그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시대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런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남은 자들이 그날에는 돌아올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통치자가 나와서 평화의 시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8장 우리 본문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먼 미래에 있을 막연한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열어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중간에서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중요한 그의 삶 가운데 만났던 이 위기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성읍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위기와 어려움도 아마도 이 두 가지로 대표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는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공황, 전쟁,
기근과 같은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오는,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는,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이런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만나는 위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외적의 침략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다 치셨습니다. 그들은 크게 패망했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봄날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렇게 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냥 좀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오게 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이 선지자가 이제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신에게 왔으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나의 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 치유, 건강, 회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더욱더 암담한 것은요, 이 말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쓰셨던 이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야, 재수없는 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시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병든 히스기야 왕에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절망적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밤의 시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캄캄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 아래서 숨죽이며 그렇게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밤의 시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나 다 왔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인생의 이 밤 한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슬픔 아래서 숨죽이며 그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나 일이 크게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 가슴 아프게도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치료 과정을 다 보냈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외부의 이 침략,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평화롭게 이 나라를 이끌고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어요. 깊은 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밤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암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는요, 무엇을 하기로 결단합니까? 3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나님께 아뢰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깁니다. 그것만이 이 밤을 지나서 새벽을 향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슬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하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상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바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바는요, 아빠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리를 두고 격식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애통합니다. 단순히 북받쳐오는 그의 감정을, 슬픔을,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슬픔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과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것은 실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애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애통은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회자요, 여성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듭해서 큰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태중에 아기를 가졌는데 거듭해서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하혈을 하면서 생명에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그 아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고향에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견고하고 튼튼한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밤에 드리는 기도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었던 해의 가을을 지나면서 해가 짧아지고 서리가 내릴 무렵 나는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 기도할 수 없는 사제가 되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 고통의 깊이가 내 말의 능력을 뒤덮어버린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언어로는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암담하고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많은 미사, 어구, 아름다운 말들, 종교적이고 좋은 표현들을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오랜 교회 역사에서 적어져 오는 기도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것을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실망 속에서 침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우리는 오히려 이 인생의 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손을 들고 단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만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은혜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도 손을 들고 손을 거두지 않고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어둠에 침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겠다 하는 것이 애통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시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시 동안 다른 곳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할 뿐입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통할 때에 자신의 고통,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 3절을 보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하여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큰 병 때문에, 인생의 밤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도 그의 손을 거두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특징이 뭡니까?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흙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온 존재, 흙에 속한 존재, 인간은 그래서 유한합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흙이라는 어원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겸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이 교훈을 모세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육신의 생명은 그때 되면 세잔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이 건강 수명이 9년 만에 70세 아래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9년 만에 이제 70세 아래 건강 수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한 수명,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편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흙에 속한 몸을 가진 인간에게 겸손하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생의 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결국에는 인생의 밤을 지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밤의 기도를 드렸던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갖는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초월적인 해결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용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난을 아픔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간 자가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밤에 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열어주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아멘. 그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인생의 밤이 지나면서 밤에 드린 기도가 고통과 실망을 지나서 찬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밤에 드린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상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생명의 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15년 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예외 없이 그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큰 병으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죽음에서 벗어나 고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이 연장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늘 그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큰 병은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죽음 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를 빼앗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패배한 원수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밤은 깊은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거두지 말고 상한 마음, 두려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밤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자에게는 밤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이끌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뭡니까? 그 밤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밤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깊은 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밤을 외면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캄캄한 밤을 만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고통의 밤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참 마음으로 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하며 인생의 밤 가운데인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문이 우리 본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연휴 가운데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알림 1번입니다. 새학기 맞이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23일 월요일부터 해서 27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주간 아침 5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자녀를 둔 가정들 또 교회 학교 함께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알림 4번에 보면 사무부 역사팀에서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요람, 이번 연도 교회 생활 요람을 배부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 요람에는 우리 교우들의 연락처까지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생활 또 교구를 돌보고 또 구역을 돌보는 일 여기에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 다른 분이 이 교회 생활 수첩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번입니다. 대구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는데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좋은 소식 2가지가 있습니다. 구예영 청년 중등 임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 고시 합격했고요. 그리고 신예은 청년 한국국제협력단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 르완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이렇게 특별히 가게 됐습니다. 르완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로 나누리 선교병원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그곳에 가서 실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임춘월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재모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 부친상으로 이렇게 장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